강우석 감독님 이걸 좀 빨리 했네요. 오늘 저기 살아서 좀 들떴나 봅니다. 아, 밑인 건가요? 그러니 사람이 좀 간사하죠. 15살 때는 가보자 마음 먹어놓고 지금 오니까 생각이 싹 달라지네요. 좀 전에 말씀에, 부처님 말씀에 꿈과 희망이 없는 사람, 그리고 꿈과 희망이 있는 사람, 그리고 다시 꿈과 희망이 없는 사람, 이 말씀 계신 거 아시죠? 많은 분들은. 그래서 좀 전에 부처님께서 설명하시기를 꿈과 희망이 없는 사람은 이제 그 당시에 노예 계급이나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셨죠. 그들에게는 뭐 꿈과 희망이 아예 없는 거예요. 그냥 포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있고, 꿈과 희망이 있는 사람은 부처님께서 예를 드시기를 왕자 같은 사람을 예를 드셨죠. 그래서 왕자는 옆 나라에서 어떤 왕자가 안정식을 가지고 왕이 되면은 부러워하면서 나도 왕자니까 곧 왕이 될 텐데 언제 될까, 이런 희망을 갖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시 희망과 꿈이 없는 사람은 그 왕자가 반정식을 행해서 왕이 되면은 이미 왕이 됐기 때문에 옆 나라에서 왕자가 왕이 됐다는 소식을 들어도 나는 언제 왕이 될까, 이런 희망은 없는 거죠. 됐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예를 드시기를 해탈하신 분들은 희망이 없다. 이것은 아까 노예와 같이 희망과 꿈이 없다가 아니라 다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왕이 됐듯이 모든 것을 갖추고 다 이루었기 때문에 이제 꿈과 희망이 없는 사람,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셋 중에 우리의 삶을 보면은 세상이 피라미드 구조죠. 꿈과 희망이 없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그리고 꿈과 희망을 가진 사람이 이제 그 위층에 있겠죠. 그리고 모두 다 이루어서 해탈하신 분은 보기가, 다시 꿈과 희망이 없는 분은 뵙기가 어렵지요. 그러니까 대다수는 지금 우리 인류가 희망과 꿈이 없는 사람이든지 희망과 꿈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중에는 어떤 사람이 나을 것인가 이해되시죠? 꿈과 희망이 있는 사람이죠. 희망이 없다라는 건, 꿈과 희망이 없다라는 건 아까 그 노예계급 예를 들었듯이 그 당시에 모든 걸 포기했다, 희망을 포기했다는 거죠. 인생의 종착역은 실패가 아니죠. 우리는 이 삶 자체가 어떤 흐름이고 파동입니다. 됐다 안 됐다, 됐다 안 됐다 하면서 위로 올라가든지 나날이 발전하든지 나날이 퇴보하든지, 그래도 이렇게 파동을 그리면서 퇴보하고 성장하지 맞바로 성장하거나 맞바로 퇴보하진 않죠. 이런 파동을 그리면서 되는데, 즉 인생에는 성공과 실패, 성공과 실패 이렇게 그리면서 위로 올라가든지 아래로 내려가는 이런 흐름인데, 실패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그러나 실패했다 하여도 꿈과 희망을 가진 사람에게는 그것이 영원한 실패가 아닌 거죠. 인생의 종착역이 아닙니다. 그러나 실패가 문제가 아니라 좌절, 포기,
아까 꿈과 희망이 없는 노예의 비유처럼 포기를 해버리면 그것은 인생의 종착역이죠.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게 아니죠. 마음이 죽었기 때문이죠. 마음이 죽어서 우리가 염세주의, 허무주의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꿈과 희망을 포기하게 되면은 몸뚱어리만 살아있지 늘 눈도 처져 있는 거죠. 원래 관상적으로 처져 있는 거 말고요. 마음이 이렇게 처져갖고 내리깔아져갖고 늘 졸립듯이 그렇게 살아서도 인생에 종착이 됩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하죠. 그 희망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사람들이 희망을 버릴 뿐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포기할 뿐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삶에서 꿈과 희망을 잃은 자가 아니라 꿈과 희망을 과정해서 갖는 사람이 되어야 되죠. 해탈하기 전까지는 모두가 꿈과 희망을 가져야 되는 거죠. 어렸을 때 돌아보면은 많은 우리 꿈이 있었죠. 대부분 우리들은 꿈이 있었을 겁니다. 지금도 대부분의 우리들은 꿈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꿈이 없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많아질수록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 나이에 무슨 꿈을 꾸랴. 꿈은 어렸을 때 꾸는 거지, 희망은. 이렇게 여기지만 사실 그런가요? 10대 때는 10대에 어울리는 꿈과 희망이 있는 거고 20대에는 20대에 어울리는 30대, 40대, 50대 인생이 다 한 게 아니죠. 60대, 70대, 그리고 80대에도 여기에도 여전히 꿈과 희망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참 삶이 아름답습니다. 가차이에서도 보시나요? 연세가 많이 되셨는데도 꿈과 희망을 갖고서는 아주 행복하게, 활기차게 이렇게 인생을 꾸려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찌 보면 한 사람의 힘은 무척 나약하죠. 무척 나약한데 또 역으로 한 사람의 힘이 굉장히 많은 걸 이룰 때가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많이 들 뿐이죠. 실제로 한 사람 한 사람이 꿈을 갖고 뚜벅뚜벅 좌절하지만 않고 방일하지 않고 열심히 가면은 이 세상은, 이 욕계는 꿈을 이루기에는 충분한 세상입니다. 100년, 길어야 100년 안팎의 삶, 100년까지도 안 걸리는 게요. 사실 한 30년 정도면은 꿈과 희망을 갖고 좌절하지 않고 방일하지 않고 30년 정도를 가면은 거의 모든 것을 이룰 수 있게끔 되어 있는 세계입니다. 이러한 꿈과 희망에는 우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세상적인 거죠. 물질적인 거, 명예적인 거, 경험적인 거, 뭐 취미, 여행 전부 다 포함입니다. 하고 싶은 거 하는 것, 이런 거, 건강적인 것, 이런 것들에 우리가 세상에서 얘기하는 이런 것에 꿈과 희망이 있죠. 그리고 또 하나의 꿈과 희망이 있습니다. 형이상학적인 것인데 해탈을 향한 것이죠. 사명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더 큰 것이죠.
흔히 자아의 완성 이렇게 쓰는 단어입니다. 이 자아의 완성이라는 거에는 여러 가지 뜻이 내포된 겁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 자유, 평화, 사랑 이런 단어들을 모두 동원했을 때 그걸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우리가 흔히 쓰는 자아의 완성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얘기로는 불교로는 해탈이죠. 이것이 주된 사명입니다. 이것을 굳이 부업이라는 단어에 맞춰서 얘기한다면 주업이 되는 거죠. 이 삶 자체는 우리에게 이렇게 주업과 부업이 있습니다. 그래 처음에 작게는 우리 거의 대부분이 제가자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부업을 열심히 해라 그러신 겁니다. 부업에 대해서 꿈과 희망을 가져라 그러신 거죠. 그래서 앞에 우리가 예불문에서 했듯이 계율을 5개 행위 3가지 살생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사음하지 마라, 말에 거짓말하지 마라, 그 다음에 술 마시지 마라. 이 5가지를 어느 정도 지키고 보시, 신구의 3업이죠. 몸과 말과 마음으로 남을 돕는 것. 이것을 어느 정도 한다면 그는 방일하지 않기 때문에 살아서 많은 재물을 모을 것이요, 좋은 명성을 얻을 것이요, 어디에 가더라도 떳떳할 것이요, 중요한 건 죽을 때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여행 가듯이 깨끗하게 준비하고 죽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좋은 것은 죽자마자 바로 천상세계에 태어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인 거죠. 이렇게 이 부업에 대해서 처음에 제가는 꿈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꿈과 희망을 갖고 사는데 방일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그 앞에 붙어 있었죠. 계율과 호시, 남을 돕는다. 이것을 하게 되는 사람은 저절로 방일하지 않고 세상적인 부업이 꿈과 희망을 갖고 가면 모두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데 결과만 이루어지나요? 사실은 과정이 더 좋은 겁니다. 지나온 삶을 생각해 보면은 결과보다는 과정이 재밌지 않았나요? 사실 소설 책들 보시면은 소설에 보면 과정이 재미있었던 거죠. 읽을 때 결론이 나오고 나면 그 다음에 재미없습니다. 모든 책들은 결론이 나면 끝납니다. 그 과정이 즐거웠던 거죠. 그러니 지금 결과는 부처님이 주셨습니다. 계율과 보시를 하면은 많은 것이 이루어진다. 문제는 그 과정이 뭐였냐면 과정은 꿈과 희망을 갖고 사는 삶이었던 겁니다. 결과야 한순간인 거죠. 과정은 꽤 긴 시간이었던 건데 그 꽤 긴 시간이 괴로웠고 결과만 즐거웠다면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 과정이 더 긴 시간이 그것이 즐거웠던 거죠. 누가 그렇죠? 꿈과 희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꿈과 희망을 가진 사람은 자고 나면 아침에 지금 새 아침이 밝았구나. 활기차죠. 그런데 꿈과 희망이 없는 사람은 어떤지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겁니다. 또 하루가 밝았군. 또 하루 다람쥐 쳇바퀴 돌아야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 우리는 늙은 거죠. 나이가 늙은 게 아닙니다. 마음이 이제 늙은 거죠.
별로 살고 싶지 않은 거죠. 불교식으로 해탈을 향해 가기 때문에 살고 싶지 않은 게 아니라 그렇게 그 긍정적으로 해서 이 오온은 실체가 아니다 해서 버리려고 해서 살고 싶지 않은 게 아니고 이제 마음이 죽어가고 있는 거죠. 염세적으로. 그래 부처님께서 과정에서 꿈과 희망을 있는 자, 꿈과 희망을 가져라 그러신 겁니다. 이 과정에서의 꿈과 희망을 갖고 그 다음에 이건 부업이고 추업의 꿈과 희망이 있죠. 우리가 젊었을 때부터 이 주업적인 해탈을 향한 작게는 과정에서 천상세계를 향한 이 주된 사명의 주업의 꿈과 희망을 갖고 조금씩 젊었을 때부터 나아가야 됩니다. 이유는 아까 부업의 꿈과 희망을 갖는 것도요, 가져야지 한다고 가져지는 게 아닙니다. 꿈과 희망을 가지려고 해도 자꾸 포기가 될 때가 많습니다. 이 꿈과 희망을 갖는 것은 종교의 말씀에 의해서 갖게 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꿈과 희망을 갖게 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의 3요소인 법문 듣기를 즐거이 하라, 계율을 잘 지키는 도반들을 가까이에서 보라, 아낌없이 고시하기 시작해라. 이 세 가지를 실천하게 됩니다. 이 세 가지를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꿈과 희망을 갖게 됩니다. 법문 듣기를 즐거이 하다 보면 부처님 말씀 중에 말씀은 모두 우리에게 꿈과 희망을, 주업과 부업 모두에 있어서 꿈과 희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 삶이 좀 꿀꿀하다가도 경을 좀 멀리 했다가 다시 경전을 펼쳐서 그날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은 환희심이 나지 않나요? 이야, 그리고 내가 왜 맨날 며칠 동안 경을 또 멀리 했었지? 이런 마음 날 겁니다. 거기에 다 계시잖아요. 거룩하신 말씀. 세상에서 우리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책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 우리는 책을 봅니다. 경전도 보고 소설도 보고 철학자의 말도 보고 이런 글들을 보면은 안에서 마음이 환희심을 갖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책들을 보는 거죠. 그러나 그런 말씀 중에 제일 거룩한 말씀이 바로 초기경전 말씀 아닙니까? 다른 거 볼 거 없이 초기경전의 말씀을 법문 듣기를 즐거이 한다. 하루에 조금씩 보게 되면은 본인이 모르더라도 원하던 안 원하던 그냥 본인 마음에 환희심이 생기고 꿈과 희망이 생깁니다. 이것이 사실은 거의 모든 재산입니다. 이게 있으면 결과는 이루어진다는 건 틀림없습니다. 우리는 전지전능하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뿐입니다. 유한한 생명을 가진 유한자이기 때문에 꿈과 희망을 가졌다고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진 않지만 분명히 시간이 지나면 이루어진다는 건 틀림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도 꿈과 희망 때문에 아름다웠노라, 여기가 소풍이었노라,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이것은 틀림없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꿈과 희망을 어떻게 샘솟게 하느냐, 이것이 지금 얘기 드린 부처님 말씀에 의해서입니다. 그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권합니다. 하루 1일 1독이 최고의 지선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드립니다. 어떤 일독? 원흥불교 원흥경전 말씀드리는 겁니다. 초기 경전의 말씀을 하루에 시간상으로 다만 얼마라도 말씀을 뺀다면 틀림없이 꿈과 희망이 생깁니다. 그것도 양면으로 다 생긴다고 얘기드렸습니다. 세상적인 부업에 대한 꿈과 희망이 생길 뿐더러
궁극을 향한 꿈과 희망이 생깁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부터 기쁨과 행복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나이가 들었다면 이제 양쪽으로 다 살았기 때문에 나이가 많이 들면 그 사람에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이제 부업은 많이 이루었고 과정을 많이 보았으니 행복했으니 주업으로 가보는 게 어떨까? 그는 물론 젊었을 때부터 주업도 계속 종교도 해왔던 겁니다. 수행을. 젊었을 때부터 조금씩 해온 사람이 나이 들어 가기가 쉬운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나이 들어서 주된 사명을 인지해 볼까 하면 그때도 늦진 않은 거지만 조금 그렇죠? 그래, 나이 들어서 경전에 계시죠? 예전에 왕의 어떤 왕인데 그 왕은 나이가 들으면은 이제 숲으로 들어갑니다. 왕의 자리를 자기 아들에게 물려주고 다 버리고 숲에 들어가서 나머지 삶을 오직 도닦습니다. 그리고 자식에게 유언으로 남겨줍니다. 너도 나이가 들면은 다 아들에게 물려주고 산으로 들어가서 마지막으로 도닦거라. 그 안에는 왕으로서 모든 임무를 다하고 행복하게 살다가 나중에 나이가 들면 왕도 필요 없는 거다 하고는 도닦아라 해요. 그리고는 그 왕은 도닦아서 죽은 다음에 해탈을 못했지만 어디로 갔죠? 천상세계로 갔습니다. 높은 천상세계로. 그 아들도 나이가 들어서 왕을 버리고 아들에게 물려주고 산에 가서 또 더 행복한 도를 닦고는 살아서도 행복했겠죠. 도 닦는 꿈과 희망이 있는 겁니다. 주된 사명에 대해서 이제 나이 들어서 꿈과 희망을 과정에도 있고 도 닦으면서 그 안에 행복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천상세계로 갔습니다. 이렇게 계속 그 왕과 집안이 이어지다가 어느 날 마지막 때에서 이제 안 하죠. 마지막 아들 하나가 거기서 이제 끊어집니다. 우리가 여정은 이와 같습니다. 이 안에서 부업으로 꿈과 희망을 갖고 아름답고 자유하게 행복하면서 평화롭게 외로움은 적게 이렇게 해서 행복한 삶을 삽니다. 많은 것을 이루고 나이가 들어서 여적해오던 종교로 이제 주된 사명으로 나는 가야겠다 해서 그는 이제 개정의 사막에 특히 사마디와 사띠에 열심히 공부를 시작합니다. 그에게는 공부하는 그 순간순간에 행복이 넘치게 되고 거기서 그는 삼매의 초선을 이루게 됩니다. 초선을 처음 이루었을 때에는 희열과 행복이 있었고 초선이 중간을 넘어서 깊어지면은 스스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사람 세계에서는 알 수가 없었던 또 다른 행복을 이제 알았다. 이걸 몰랐다면 얼마나 억울했던 것일까. 사람 세계에서 부업으로는 행복하게 살았는데 그런 행복은 이 삼매의 지복에 비하면 차원이 다르다. 삼매의 지복은 사람 세계의 부업으로서는 알 수가 없는 것이었다. 내가 이것을 모르고 죽었다면 얼마나 불행했을까. 그렇게 그는 삼매를 이룹니다. 삼매를 어느 정도 이루면 그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비록 몸뚱어리는 여기 있지만 나는 신이다. 이유는 삼매는 실제로 죽어서 높은 천상세계에 가는 직접적인 원인일 뿐더러 나아가 죽어서가 아니라
살아서 지금 그 상태에 드는 것이라고 형에 계시다시피 살아서 신의 상태에 드는 것입니다. 그래 그때 그는 주업의 주된 사명에 조금을 맛보기 시작합니다. 그랬고 살아서 천상세계에 들 수 있구나. 이게 죽어서 드는 게 아니었구나. 그래 그는 더욱더 열심히 이제 행복에 넘치면서 더 공부를 짓게 됩니다. 사티와 삼매를. 그러면 삼매가 된 만큼 거기에 해당하는 본성, 불성, 빠냐의 무더기가 드러납니다. 그는 더욱더 행복해지고 더욱더 높은 천상세계의 신의 상태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그가 열심히 해서 해탈이 되거나 만약 해탈을 이루지 못했다면 여기에 있는 그 상태 그대로 그는 몸이 무너집니다. 몸이 무너지면서 그는 여행 가듯이 깨끗하게 준비하고 죽으며 이렇게 합니다. 나는 죽은 다음에 지금 이 상태의 그 세계에 화생, 생겨날 것이다. 그래서 그는 몸이 무너진 다음에 높은 천상세계에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거기서 더욱더 그 아름다운 세계에서 행복하게 축복을 받으면서 더 공부에 매진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는 종래의 해탈에 이르게 됩니다. 천상세계마저 모두 초월해서 해탈에 이르게 됩니다. 해탈에 이르기 전까지 그가 갖고 있었던 것은 오직 꿈과 희망입니다. 작은 것은 부업에 대한 꿈과 희망이요, 종래에는 해탈에 대한 꿈과 희망을 갖고 그는 나날이 행복해지면서 경전에서 부처님 말씀하셨듯이 삼매가 많이 되고 어느 정도 되고 수다원이 된 자는 아까까지 괴로움이 저 대지와만큼 괴로웠는데 지금은 이 한 톨의 먼지처럼 괴로움이 작아졌다 그러셨습니다. 이게 얼마만한 차이입니까? 이거는 신이 됐다라는 정도로도 표현이 안 되는 겁니다. 좀 전까지는 괴로움이 저 대륙만큼, 대지만큼, 지구만큼 있었는데 지금은 먼지만큼 되었다. 상상 불허인 겁니다. 이것도 해탈이 아닙니다. 과정인데도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해탈을 향한 꿈과 희망을 갖고 지복스럽게 나아가게 됩니다. 물론 그때에는 주업에 대한 꿈과 희망을 가졌기 때문에 부업에 대한 꿈과 희망은 이제 버리기 시작하죠. 주된 사명 쪽으로 나이 들어서 가기 때문입니다. 주된 사명으로 나아가려면 이제 작은 부업의 꿈과 희망은 버리기 시작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해탈에 이르기 전까지의 모든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처음에 우리는 10대가 됐건 20대가 됐건 30대가 됐건 이 삶을 활기차게 아름답게 축복스럽게 사랑으로 아침에 눈 뜨자마자 오 태양이 또 떴구나 이렇게 아름답게 살게 하는 게 부업에 대한 꿈과 희망입니다. 맨 처음엔 이게 주됩니다. 퍼센트가. 그러나 이때에 주업에 대한 꿈과 희망도 같이 조금씩 해줘야 된다. 종교적으로 해줘야 된다. 부처님 말씀을 일일 일독을 해야 된다.
이 본문에 의해서 우리는 주된 사명과 부업을 모두 꿈과 희망을 나날이 새록새록 가질 수가 있다. 이렇게 가지고 살다 보면 퍼센트가 바뀝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아까 부업의 꿈과 희망의 퍼센트가 컸고 주업의 퍼센트가 작았던 것이 점점 나이가 들면서 주업의 꿈과 희망의 퍼센트가 커지고 부업의 꿈과 희망은 많이 이루었기 때문에 퍼센트가 작아집니다. 이렇게 가면서 주된 사명으로 점점 옮겨갑니다. 그리고 주된 사명 쪽으로 잘 간 사람은 여기서 삼매를 이루게 되고 삼매를 이룬 사람은 보게 됩니다. 죽어서가 아니라 나는 지금 천상세계 상태에 있고 나는 신이다. 그래서 삼매가 됐던 이들 중에 많은 이들이 I am dead, I am 신, 이런 얘기를 많이 했던 거죠. 내가 그것이다. 경전은 종종 얘기 드리지만 도서관에 가면 책들이 억수로 많죠. 그 책들이 많아도 내가 원하는 답을 찾으려면 한 번에 못 찾습니다. 다 읽어도 사실은 내가 원하는 답들이 안 나옵니다. 왜? 완전한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도서관에 있는 그 켜켜이 쌓인 책에 비하면 경전은 굉장히 작죠. 벌써 그러나 바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궁금해하는 질문에 완전한 답이 저기 계십니다.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말씀. 그래 우리는 궁금한 것을 저 거룩한 말씀에서 바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삶의 지표가 됩니다. 늘 같이 하고 늘 말씀을 보고 이렇게 되면 우리 마음이 바뀝니다. 부처님을 향한 믿음으로 바뀝니다. 믿음을 갖게 되면 이러한 게 생깁니다. 부처님 말씀은 사유를 아무리 해보아도 분명히 맞는 말씀이다. 맹목적 믿음이 아니라 이 말씀밖에 없다는 걸 알겠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는 아직 못했다. 이거를 알 때에 우리는 그 말씀에 가차이 갈 수가 있습니다. 말씀은 옳은데 나는 불됐기 때문이죠. 그러면 조금씩이라도 본인이 알던 모르던 말씀에 가차이 가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부처님을 닮아가고 종래의 해탈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데 누군가가 소수가 어떤 사람이 말씀을 읽었는데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난 다른 의견이 있는데 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는 일단 경전을 읽는 것을 멈춰야 됩니다. 사유해 봐야 됩니다. 사유해 보고 말씀을 이해해야 됩니다. 말씀이 이해 안 되고 나는 다른 의견이 있는데 라고 하면 그는 공부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앞서에 부처님 말씀 조금 옳은데 내가 잘못했다 라는 사람은 공부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고쳐갈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부처님 말씀에 반대하는 자는 공부를 지을 수 없는 게 부처님 말씀 자체가 들어오질 않는데 어찌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까? 꿈과 희망과 더불어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아까 본문 전에 얘기 드렸습니다. 내는 오늘이 마지막 삶이라고 알았었는데 잘 모르겠어요. 오늘 아직 다 가진 않았으니까. 그러나 오늘이 가던 마지막이던 아니던 사실 거인을 15 이후로는 내일이 마지막이다라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늘 실제로 사유에 보니 자연 수명이 아니라 그냥 죽는 사람들 많이 봤거든요.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언제 죽을지 알 수 없는 게 이 삶이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내일 죽는다 라고 생각하고 살자.
이리 생각했었습니다. 그 누군가 유명한 사람이 그런 말을 했죠. 내일 당장 지구가 망하더라도 나는 오늘 한국에 사과나무를 심겠다. 내일 죽음이어든 어떻든 그건 나랑 상관이 없는 겁니다. 사실은. 내일 온다고 여겼기 때문에 오늘 일을 하자. 이것이 중요한 거죠. 내일 늘 죽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에게는 두 가지 좋은 게 있었습니다. 하나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내일이 어떻건 상관없다. 오늘 일을 주어진 일을 해야겠다. 하나는 이거였고요. 또 하나는 자유로웠습니다. 역설로 들릴지 모르겠는데 역설이 아닙니다. 오래 살 것처럼 생각하니까 집착하는 겁니다. 오래 살 것 같으니까 지금 모아놓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일 죽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유로웠습니다. 막합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내일 죽을 거라고 하겠기에 오늘 무서운 게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두렵지가 않았어요. 내일 죽을 건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이것은 참 유용합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꼭 죽는다는 거 우리 모두 알지 않나요? 우리 죽습니다. 곧 머지않아. 영적으로 드린 얘기가 아닙니다. 곧 죽는데 그게 20년일 수도 있고 30년일 수도 있고 혹은 정말 내일일 수도 있습니다. 언젠간 죽는데 미리 마음속으로 그게 내일일 수도 있다. 내일일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하고 살면은 진실로 편안해집니다. 오히려 오늘 할 일을 잘 하게 됩니다. 미룰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일은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이렇게 하고서는 부처님 말씀대로 우리가 지키고 살면은 이제 실제로 죽음이 다가왔을 때에 그 전에 이미 모든 준비가 끝난 겁니다. 두렵지 않고 여행 가듯이 준비한다. 모든 분들이 늘 행복했으면 합니다. 모든 분들이 늘 행복하려면 두 가지 기본 요건이 작게 있어야 되는데 하나가 여정 얘기드린 이제 그 꿈과 희망이에요. 또 다른 하나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떨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꿈과 희망을 가진 사람들은 늘 행복한 것을 동정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들은 행복합니다. 그런데도 그들에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계치기 때문에 있지만 곧 머지않아 죽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어느 정도 놓는 겁니다. 이 두 가지만 있게 되면 외로움은 작아지고 행복은 하나씩 커집니다. 이 두 가지를 갖기 위해서는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종교 없이 믿음 없이 두 가지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일일도로 부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게 되면 누가 이 두 가지를 갖지 말라고 하더라도 첫 번째는 꿈과 희망이 생기고 해탈에 이르는 그날까지 꿈과 희망의 내용은 달라지겠지만 두 번째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점점 사라집니다. 즉 자유요, 행복이요, 평화요, 사랑이요, 자비로 향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늘 모든 분이 진실로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불행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나아가 삼매를 잘 지어서 삼매가 잘 지어진 분들은 진실로 안다고 얘기 드렸습니다. 살아섭니다. 죽어서가 아니라 나는 지금 신이다. 나는 천상세계에 있다라는 것을 압니다. 아무것도 근심 걱정이 없다. 아무것도 필요 없다. No problem. 지복이다. 아까까지 삼매 전까지 왜 내가 저 세계에서 섞여서 저랬지? 라는 것이 됩니다. 아까까지 있던 세계를 초월하게 됩니다. 그것은 세계에서 한두 개를 초월하는 게 아니라 이 세계 자체를 초월하게 됩니다. 전체를. 그것이 사마디입니다. 경전의 부처님 말씀 따라서 자연 사마디 11가지 수행 주제 주셨죠. 10번째 공무변, 조화열하면서 신무변처는 자연 사마디를 넘어선 겁니다. 이렇게 삼매를 잘 지시기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나중에 후회하지 마라. 여기 나무 밑이 있고 빈집이 있다. 열심히 사마디시라고 하신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분께서 아쉬운 게 계십니까? 아쉬워서 깊이 당부한다 그러셨겠습니까? 나중에 후회하지 마라 하고 겁주시는 겁니까? 그분께서 그럴 리가 없죠. 그것은 그 공덕이, 그 결과가 너무나 엄청나기 때문에 간곡히 당부하니 하여라 하셨던 겁니다. 결과가 그와 같이 엄청나기 때문에. 실제로 아까 앞서 얘기 드렸습니다. 사마디가 어느 정도 깊어지면 내가 이걸 모르고 살았다면 정말 원통할 뻔했다고 후회된다고 그랬죠. 이 말씀이 경에서 부처님도 지금 나중에 후회하지 마라 하신 말씀이랑 같은 선상에 있는 겁니다. 되본 사람은 합니다. 그거 안 되고 죽었다면 얼마나 원통했을까.